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간이면 상당히 졸리는 시간이고, 우리 청년들은 또 잠이 부족해서 아마 이 졸음과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이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힘내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아주 소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꿈인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일까요? 바로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게 바로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어 공부가 꼭 다이어트와 같아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할 때는 잘 되다가 또 안 하면 또 못하게 되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영어가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는데, 최근에 어떤 계기로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3개 국어를 잘하는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세한 이제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영어를 사랑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영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1시간씩 공부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되지만 만약 그것이 이제 지키지 못하게 되면 부담스럽고 낙심하게 된다. 그래서 조건을 두지 말고 그냥 영어를 사랑하면 그냥 어떨 때는 10분 공부하고 어떨 때는 또 1시간 하고, 그렇게 편하게 부담 가지지 말고 공부를 해야 잘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어 공부에 대한 노하우였지만 이게 꼭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나 자신도 성장하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이제 좋아하는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흘려 지나가는 말도 딱 기억해뒀다가 그거 필요한 거 딱 사주기도 하고 또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걸음이 아닌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신 이 3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유명한 본문도 아니고 또 마가복음 시작하는 이제 1장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오늘 본문에서 이 3가지 사역이 다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예수님의 그 핵심 사역들이 이 짧은 본문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역은 어떤 것만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르침과 치유와 전도, 이 모든 이 사역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하나로 묶어주는 그 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띠입니다. 가르침도 말씀이 필요하고 치유의 능력도 또 전도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매개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는 갈릴리에서 홀로 말씀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혼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을 믿음의 훈련으로 또 사랑의 훈련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죠. 그 영어를 잘하는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서 공감되는 말이 있었는데요. 영어를 사랑하게 되면 영어를 잘 못해도 또 조금 서툴고 또 실수해도 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문법에 좀 다른 그런 말을 하고 서툴게 말을 해도, 말을 잘못해도 다 사랑으로 받아주듯이 이렇게 영어를 사랑하면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너 좀 더 훈련받아야겠다, 성숙한 후에 내가 쓰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수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었는데 그곳에서 바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곳에 온 사람들의 마음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찾아오셨지만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바로 이곳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병들고 낙심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죄악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있다면 주님은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또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앞길이 막막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그 초라한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상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위로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본문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 청년이 저런 말을 할까? 놀라다라는 이 말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그 뜻이 밖으로 치다, 그 영어로 말하면 스트라이크 아웃. 여러분 야구에서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면 타자가 어떻습니까? 정신이 이렇게 멍한 거죠. 열심히 쳤는데 못 쳐가지고. 이런 이제 그 뜻이라고 합니다. 놀라움과 경의에 차서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은 만큼 감동을 받다. 그 말씀에 쭉 빠져들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넋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2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이다. 또 서기관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나이가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30대입니다. 30살, 30살인데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또 아는 것보다는 앞으로 배울 것이 더 많은, 한참 배워야 할 나이인데, 하지만 예수님의 지혜는 그곳에 있는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꼭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동생네 가정과 저희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갔었습니다. 동생네도 그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조카가. 딸은 9살이고 아들은 7살인데요. 이 딸이, 저희 이제 딸 은혜도 머리가 좋아서 오목을 잘 뜨는데 우리 딸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졌어요, 오목에. 그만큼 얘가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방심하지 않고 해서 제가 복수를 해서 네, 이겼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또 남동생이 7살인데 얘는 또 아빠한테 장기를 배웠대요. 그래서 그 아빠가 제 동생이 이야기하기를 한 몇 수만 물려주면 얘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렇게 또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장기를 이제 한번 떠보자,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했더니 제가 뚫려고 하는 그 자리를 딱 막는 거예요. 저의 수를 다 알고 7살짜리가 그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네, 게임에는 절대 양보가 없죠. 네, 제가 또 원래 뭐 드라마 잘 안 보는데요. 그 휴가 기간에 좀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중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삼국지, 역사 공부도 할 겸 삼국지를 봤는데 네, 꽤 많은 분량이라서 아직도 다 못 봤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책으로 보면 뭐 빨리 볼 텐데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근데 보면서 아주 감탄하면서 흥미진진하게 이제 봤어요. 왜냐하면 제갈공명, 여러분 아시죠? 제갈량. 이 제갈공명의 그 말이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주옥 같은 말이라서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제갈량의 나이가 유비보다 20년이나 그 아래인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그 당시에 48세였으니까 처음에 그 제갈공명 만났을 때 28살의 나이로 이제 그 유비를 만난 거죠. 28세 그 청년의 나이로 그 당대의 최고의 그런 어떤 그 지혜를 펼쳤던 사람이 바로 제갈공명이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고 또 나이가 적다고 해서 지혜가 부족하고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바로 청년이셨죠. 청년 예수님의 그 지혜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하고 경이롭게 그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지만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만으로는 성도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기 어렵다,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들을 때는 성도들이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말씀은 아무 힘이 없겠다 싶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보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듣고 그 한 번의 설교로 저의 이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한 번의 말씀으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이 아니죠. 설교자가 아무리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체험하더라도 듣는 자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또 돌밭과 같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다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듯이 듣는 자의 귀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목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나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가 성령님의 붙들림 받아서 성령의 도구로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능력이 크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바로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모두가 바로 말씀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항아리에 가서 물을 따르라, 가득 채워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죠.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그 설교를 들으시는데 집중해서 들으면 들리지만 졸려 하다 보면 딴 생각에 빠져서 이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뭐 했지? 이 예배 시간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데 그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영어가 왜 어렵습니까?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영어 공부를 해야만 천천히 들어보기도 하고 자꾸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듣는 훈련을 해야 영어 귀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힘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악한 영, 마귀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영어를 아무리 잘 듣는다 해도 주변이 시끄러우면 들리지 않듯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잡념들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졸립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온갖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재우고 또 온갖 생각들과 그 소리들을 뚫고 세미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졸음과도 싸워야 하고 잡념과도 싸워야 하고 걱정 근심도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마귀도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들 그리고 유혹들을 계속해서 주죠. 우리 마음을 길가와 같게 만들기도 하고 돌밭과 같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방해물들을 자꾸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금방 삼천포로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집중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의 권위에 그 지혜에 푹 빠져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강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거부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사람은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안식일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으로 몰려 들어갈 때 그 무리에 끼어서 조용히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마귀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교회를 더 치열하게 공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령의 전인 우리의 마음에 슬며시 들어와서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또 교만과 상처, 이러한 그 어둠의 씨앗들을, 절망의 씨앗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또는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 할지라도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울 왕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는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영의 유혹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자란다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둔 채 그냥 낙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또 평안과 자유함이 없다면 그 문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필사적으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면 마귀의 유혹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알코올, 담배, 게임, 마약, 음란물, 쇼핑, 인터넷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을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중독시킵니다. 한 번 중독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24절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자신을 멸하러 왔다고 그렇게 오해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으로 여기면서 충성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시간 뺏기는 것, 손해보는 것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면서 불평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려서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마귀는 필사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나의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만을 강요한다면 그렇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러운 영, 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 사람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울부짖음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또다시 놀라지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들도 그 권위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이 소문은 순식간에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 듣기를 힘씁시다. 말씀 따라 순종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